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16장 19절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17장은 이제 종교 공동체로서의 큰 음녀 바벨론이 적 그리스도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멸망당함을 이제기 얘기합니다. 반면에 18장은 경제 공동체로서 바벨론의 멸망과 멸망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 18장을 좀 더 세부 부분으로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8절, 9절부터 시작해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8절은 바벨론의 멸망 전의 성도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9절부터 19절은 이 멸망에 대해서 왕과 상인들 그리고 베로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탄식, 애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4절은 멸망으로 인해 오는 이 도시의 황폐함에 대하여 이제 송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1절과 8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17장을 제가 전체를 했습니다. 17장도 나누어야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부담이 되었죠. 이해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이제 18장도 한복에 하게 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저는 오늘 고난을 당하기 전에 떠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환해졌습니다.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환해졌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천사도 영광을 가졌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영광을 지금 반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고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바벨론의 멸망에서 선포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다 두 번이나 부정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부정 과거 동사를 사용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 바벨론의 멸망은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9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서 떨어져서 박살났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지금 선언하면서 부정 과거 동사를 사용한 겁니다. 이사야가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의 멸망은 고사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미까지도 아직 생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부정 과거 동사를 사용함으로 미래에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의 확실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미래 사건을 부정과거 동사를 사용하면서 바벨론이 멸망이 확실하다 하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한때 잘 나가던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여 패망해진다는 거예요. 세계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 바벨론이 멸망해서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될 것을 지금 2절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은 귀신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에서 지금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가 뭐지요? 귀신들의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둘째는요,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요,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집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용어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퓨라케라는 용어인데 이게 감옥을 의미하고 있는 용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악령들이 갇혀 있는 지하 세계를 의미하거나 각종 더럽고 가증한 이 야생동물이나 새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얘기할 때에 이 퓨라케 하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갖춘 가장 큰 도시인 바벨론이 멸망해서 각종 부정한 영들이 거하는 장소가 되고 땅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폐허가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폐허가 되냐는 거예요. 3절이 또다시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음행의 포도주, 이게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음란한 행동과 종교적인 배교,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는 용어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모든 민족은 이 바벨론의 도덕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삶을 따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 모든 민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멸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벨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왕하면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지도자.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지요. 지도자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면 백성들도 하나님께 신실하지요. 지도자가 열정적이면 백성들도 열정적이지요. 반대로 지도자가 부정적이면 자연히 백성들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 세상 왕들로 하여금, 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부정하게끔 만들어주고 영적 배도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그들이 있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뭐냐면 세상의 상인들이 이 바벨론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상인들은 뭘 얘기하냐면 로마 세계 전직을 돌아가면서 엄청난 양의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어떤 도매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경제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윤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교육을 통제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독점 체제가 유지되다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는 물질과 향력을 제공했고 피지배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착취를 자행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세기 당시 로마는 무역의 핵심이었어요. 당시 모든 것은 로마를 통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로마에 협조를 할 때에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제공해 주겠다. 그러나 로마에 협조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로마의 평화는 없고 핍박과 박해만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 로마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로마에 종속된 나라들은 로마의 정책이라든가 로마의 세금이나 헌물을 바쳐야 했던 거예요. 이 세금이나 현물을 가지고 로마는 뭐 했느냐?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되었고 막대한 부가 로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이 모든 혜택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당연히 소수의 엘리트들은 부자가 되겠지요. 사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소수의 엘리트 속에 바로 로마에 협조하는 이 상인들이 포함된 겁니다. 로마에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상인들은 부를 창출하게 되었고 이 부를 통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통과 허덕임 속에 살게 됩니다. 피지배국이나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은 착취를 당하게 되지요. 노예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종사하게 되고요,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에 있었던가요?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은 때때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에 한국이 200조를 사용했답니다. 200조. 그런데 전 세계는 5,000조를 사용했고 미국만 3,000조를 사용했답니다. 엄청난 거예요. 물론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돈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닐 겁니다. 검사비로 들어갔을 것이고 재난지원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재난지원금 어디 갔어요? 전 세계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 일부는 본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200조가 어디 갔냐는 말이에요. 누군가의 손안에 있겠지요. 5,000조가 누구에게 있냐는 말이에요. 누구의 손안에 있는 거고요. 3,000조로 가는 돈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누구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음행을 하고 상인들과 왕들이 바로 이러한 막대한 부로 사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 이 얘기예요. 이때 요한이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음성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도시 바벨론을 떠나라,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4절의 전반부 이렇게 하죠. 내 백성아, 그 도시를 떠나가라. 도시를 떠나가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로 바벨론 제국을 떠나라는 의미가 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은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바벨론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에서 떠나라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그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천사가 지금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가왔을 때에 바벨론, 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제약된 곳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언어적인 표현이 측면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나 사상, 생활 습관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로마 제국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인 바벨론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 가치에서 떠나라, 이런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의 가치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의 문화,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의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에 참소하지 않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 받을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도시의 죄를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피하라, 이런 얘기지요. 떠나지 않으면 바벨론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게 되면 세상의 죄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장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죄의 사상이라든가 생각이나 문화에 떠나지 아니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왜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닿았고 기억해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닿았다, 이 용어가 뭐냐면 굳게 연결되었다, 가까이 접촉하고 있다, 밀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급격히 쌓여가지고 하늘에 거의 연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한 것처럼 죄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이 했으면, 얼마나 악하고 독했으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게 되면 반드시 보응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합니다. 닿았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죄, 이 세상의 죄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면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당시 로마는 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관행이 항상 종교적인 측면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들에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되면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타협하고 협조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타협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하게 되면요, 다음부터 타협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비대면 할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싫었지요? 지금 여러분들 비대면 어때요? 대면 하려고 하니까 그게 싫지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정말로 불편했고 이게 뭐냐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지금 만나자 그렇게 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가정을 열어야 되고요, 음식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싫은 거예요. 이를처럼 우리는 어떤 삶에 가게 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가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 끓는 물에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게 되면요, 개구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따뜻하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따끈한 물이 개구리를 삶아서 죽여버려요. 이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고 보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 세 번이나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로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에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준 만큼 돌려주고 행한 대로 갑절을 주고 섞은 잔에 갑절을 섞어주라. 바벨론의 한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갑절을 갚아준다는 얘기가 두 배로 갚아준다는 의미도 있고 이게 철저하게 갚아준다,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기어가지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6절의 이 보복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재난과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7절에서 이 바벨론의 죄를 두 가지로 정리하죠. 하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사치스러운 삶이에요. 자기를 영어롭게 했다, 이게 교만했다는 얘기지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추구한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것이 되지. 이 교만을 다른 용어로 얘기합니다. 교황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지요.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결코 아가부가 아니기에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과도 얘기합니다. 남편이나 그의 가족의 보상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이라든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한 그런 공경과 압제에 당하게 되지요. 해를 쉽게 당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바벨론은 이 얘기입니다. 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곤경과 압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편안한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직장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결코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이렇게 가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 이게 주님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주님은요 반드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치스러운 삶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욕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와 땀의 결과 자신이 호의호식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대가로 자기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는데 자기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보게 됐을 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교만과 사치의 결과가 뭐였지요? 8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탈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이다. 재난, 죽음, 슬픔, 굶주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에 가까운 식량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요, 재앙에 가까운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굶주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엄청난 재난이 닥쳐온다는 얘기예요. 도시가 불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최후의 심판 파괴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대에 이 도시를 포위했다가 함락시키게 되면 그 도시를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그들이 정복했지요. 뭐 했습니까?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고대의 이 징벌에 대한 특징이에요. 반역에 대한 특징입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합니다. 불타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빌론의 심판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한 달에 일어나요. 내가 평안하다 그 순간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고 강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심판한다고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 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해야 합니까? 바벨론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의 철학과 사고, 삶의 방식과 습관을 떠나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 떠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파괴되고 사라지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의 것, 철학과 사고, 그리고 생활 습관과 방식, 이 모든 것들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나요. 행간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나타나고요, 그 주님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하는 거예요. 죄악된 장소에서 떠나야 되고 이 세상의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피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